인생의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다가와 주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모습들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주기보다는 엉뚱한 일이 또 다가오게 오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지금 오늘 여기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야곱이 삼촌의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넷이나 거느리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냥 아내 얻으라가 결혼해라 해서 보낸 건데, 자고 나니까 엉뚱한 사람이 아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얻었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또 둘씩 다 몸종들을 아내로 주었고,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넷이 돼버렸어요. 이건 야곱이 전혀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원치 않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레아를 통해서는 이미 벌써 네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원치 않는 삶이 자꾸만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다가듭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도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바랐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랐던 건 더 다른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레아에게는 아들들이 4명이나 줄줄이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사랑하는 이 아내 라헬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지요. 자기에게는 아이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이쯤 자꾸만 아이가 생기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라헬이 자기에게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안 생겨요. 형은 뭐 줄줄 낳고 얘가 점점 커가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막 속이 타지요. 그냥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지요. 이런 걸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하겠어요? 매번 남편한테 막 그냥 퍼붓지요. 어째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는 얘기가 없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 괜히 남편 탓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지금 야곱에게 추궁한 거죠. 왜 당신 나한테는 아이를 못 낳도록 어떻게 하느냐. 남편 탓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절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랬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참 묵상을 해가는데, 이건 그냥 화낸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건 아픔입니다. 아픔. 어쩌면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말한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어찌 하겠느냐,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이야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듯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건 지금 야곱으로서는 참 큰 아픔이지요.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고 이게 아닌데 자꾸 원치 않는 모습만 나타나지고, 아이는 엉뚱한 모습 자꾸만 생겨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라헬은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지금 사랑하는 라헬이 다가와가지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기 안 나오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정말 아이가 참 라헬에게서 태어나고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나고 그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는 다른 데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노를 바랬던 자신에게 짜증낸 거지요. 자신한테 화를 낸 거지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아픔이지요. 원치 않는 화지요. 원치 않는 짜증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의 화지요.
그래서 안 해주고 싶어서 못 해줘서가 아니라 그걸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나이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나이를 이해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웃게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노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화를 바라는 거겠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 속에도 흔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짜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꾸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요. 지금 야곱도 그래요. 노를 지금 여기서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도 그래줘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지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신이 너무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 없는 오해가 또 빚어져요. 이런 게 악순환이지요. 참 어찌할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는 악순환. 이런 부분들이 마음껏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어제 참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큰 아픔으로. 누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겠는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는가? 누구보다도 잘해주고 싶고, 누구보다도 참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누구보다도 모든 걸 정말 주고 싶고, 근데 할 수 없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픔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오르락내락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 쫙 하나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고달파하는 모습. 시설이 조금만 더 좋았단다면,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라고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조금 더 여러분이 모든 시설과 환경이 좋았더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환하게 웃을 수도 있겠잖아요. 더 기뻐할 수도 있겠잖아요. 더 마음껏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다가와서 마음껏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잖아요. 야곱의 아픔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에서는 참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참 때론 고맙고 그러나 변함없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교회 안에서의 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참 자기의 일들을 다 하고 누릴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일이라고 와서 아이들을 참 또 돌아다니면서 데려오고 그들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고 돌봐주고 참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대가도 해줄 수 없는 모습. 화가 나는 거죠. 뭔가 저들에게 참 마음껏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야곱이 화를 내는 건 그런 화예요. 어찌 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정말 수고에 사랑에 마음껏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우리의 이런 우리 가정이 잘 애달게달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삶이라 한다면 다 기본밖에 못해요. 다 기본밖에. 참 누려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서로에게 아픔이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때는 야단칠 때도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해가 돼서 또 돌아오지요. 나를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의 심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좀 마음껏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좀 풍성하게 좀 주세요. 그런 갈망이에요. 때로는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터들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님 주세요. 정말 그런 애타는 마음. 이것이 오늘 야곱의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새롭게 느껴봅니다. 어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움입니다. 하나님마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라헬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가장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그렇게도 원하는데 해줄 수 없을 때 참 이런 아픔이잖아요. 그것이 화로 나타나잖아요. 이 짜증으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승리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능히 이겨갈 수 있을까? 능히 우리가 참 일어서 갈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서로가 참 힘을 더하고 서로가 함께 하면서 해갈 수 있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지금 야곱도 나에게 한마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저 괜찮다. 너만 있으면 된다.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더 아픔이지요.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서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엘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 한 맺힘을 그분이 풀어주시는 그 날을 줄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어거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지금 라헬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는 금방 빌하가 아들을 낳아요. 자기 여기는 왜 아들을 못 낳냐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서글픈 이야기잖아요. 에? 자신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아들을 얻고 싶은 이 마음, 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이 나엘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작은 걸 하나하나 그저 그분의 은혜임을 내가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 갖춰져 있고 다 충만하고 그런 속에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곳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송민 씨 같은 부분들, 움직일 수도 없는 부분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 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작은 것 하나, 그렇게 떠모서 옮겨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 누가 감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 못 살아요. 그걸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나엘이 이 모습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러운 부분들도 많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이 감히 은혜라고 느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걸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한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무슨 이겼습니까? 이제 결코 몸종을 통해서 둘 낳는데, 벌써 언니는 벌써 넷이나 낳아서 그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도 멀었잖아요. 근데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형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크게 이겼다, 또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겼다고 말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니지만 나엘에게는 그게 큰 거죠. 수년이 지나도록 감히 하나도 없던 그 나엘에게 비록 시녀를 통해서 둘을 얻었지만 그도 그거라도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소리쳐 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게 별거라고 여기겠어요? 누가 경쟁해서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감히 누가 이 나엘의 말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엘은 그렇습니다. 나엘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엘은 참 애타게 해서 겨우 이렇게 얻었는데, 지금 이 레아는 자기에게 네 아들이 있는 데다가 이 실바를 줬는데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그냥 덜컥 주시니까 역시 나는 행운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또 하게도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 삶이 하나하나가 지금 이 아이를 낳는 모습이었지만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정말 형들에게 다 팔려서 애굽에 참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들, 우리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레아에게 아들을 줬는데 이번 아셀이라고 그랬지요. 아셀은 기쁘고 너무너무 좋다 하는 뜻이에요. 작은 모습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역사들을 가져오지요. 그 다음에 또 이사가를 이번에는 이 레아에게 줬지요. 이 레아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레아를 태를 열으셔서 지금 아이를 줬습니다. 이때 지금 이 레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17절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레아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죠? 지금 나엘이 이래서 이 합한채를 가져갔는데 하나님 이걸 보셨죠? 하고서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값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랬어요. 그 합한채를 건네주고 대신에 야곱을 받아내는 걸로 하나님 보시고 기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내게 갚아주셨다. 나엘에게 지금 합한채를 양보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별것도 아닌 일이지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것이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다가 하나 더 해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큰 선물,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해서 수불론이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 이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하나가 삶의 고백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됐다 싶어서 나이를 드디어 생각하셔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요셉이라고 했지요.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내게 아들 주셨다. 이 양이 준 김에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셉입니다. 이 양이 준 김에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뜻이에요. 요셉이란 뜻이. 그럴만 하겠잖아요. 그치요? 이제 겨우 하나 났는데 하나 이왕이면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더 얻게 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때론 예타고 성물 속에 타서 자꾸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지만 그냥 그렇게 되어진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세월이 7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얻고자 하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얻고 싶은 간절한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그냥 주실 수 있어요. 알아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갈망한다고 하는 거죠. 복은 얻고 싶은 거잖아요. 끊임없이 얻고 싶은 거. 지금 이 7년의 세월, 더 나가서 앞으로 또 6년의 삶이 또 흘러가는데도 결국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얻고 싶은 겁니다. 얻고 싶은 거 계속 얻고자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일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얻고 싶어요. 자식을 얻고 싶습니다. 얻고 싶어서 갈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얻고 싶은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라를 야곱에게 줬는데 여기에 지금 레아도 질세라 실바를 주어서 더 얻고 싶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넷이나 난데도 그것도 또 셋나서 또 더 얻고 싶어가지고 시녀를 또 실바를 또 줘서 얻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얻고 싶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얻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설거픈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나이는 합한 채를 통해서라도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싶은 이 나엘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얻고 싶은 것이다.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쩌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갈망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얻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 풍족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넷을 얻었어도 둘을 더했어도 또 얻고 싶은 거죠. 기어이 지금 나이는 자기 몸에서 아이를 하나 얻고 싶은 겁니다. 그 아이를 주니까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또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얻고 싶은 거. 근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참 구할 수 있는 거, 얻고자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내 아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지요. 또 22절에는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만약에 나일이 어쩔 수 없다 포기되어졌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끝나버렸겠지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얻고자 하는 마음, 또 오늘 또 얻고자 하고 또 얻고자 하고, 이런 삶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냥 얻고자 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았었는데 11아들에다가 딸 하나가 주어져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얻고자 하는 우리 간절한 소망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민족을 세워낼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단지 이들이 갈망한 것은 우리가 자식을 반드시 열두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전혀 꿈꾼 적이 없어요. 이들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그냥 그 복을 받아치고 움직였는데, 오직 이들이 갈망했던 것은 얻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주세요 했던 이 얻고자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열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읍시다. 그저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얻고자 한다는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아도 들으셨고 나엘도 들으셨어요. 그 나엘도 생각하셔서 정말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반드시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역사는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포기되면 다 포기돼 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끊임없이 바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바랬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시켜낼 역사를 이루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인생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정말 구하고 구했는데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갈 줄 누가 알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켜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얻고자 하는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얻고자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을 받습니다. 지금 삼촌과 자식 계약을 맺는데 이제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떠나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온 지도 14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보니까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네가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걸 아주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안 놓으려고 하지요. 여기에 27절 보십시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품삯 줄 테니까, 지금까지 품삯 안 줬어요. 지금까지는 아내들을 얻어서 결혼하는 값이 14년 지났어요. 참 대단한 나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공짜로 부리만 먹고 결혼 딸들 줬다는 핑계로 14년 동안 죽어라 이럴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에게. 참 이 나반의 심보가 고약하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떠난 다음에 이제 좀 한몫 챙겨줘야 되잖아요. 14년 동안 자기가 지금 자기 입의 말대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한 푼 줄 마음이 없어요. 다시 지금부터 일하면 그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약한 심보예요. 세상이 좀 고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약해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7년을 약조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신실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14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뭐라고 한마디쯤 막 대들고 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 제시해라. 조건 제시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마. 했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조건을 제시하지요. 만약에 이제부터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건 내 겁니다. 그 흰양이 태어나면 이건 삼촌 것입니다. 이렇게 딱 구별했어요. 구별하자마자 라반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양이 태어나면 내 것입니다 하니까 싹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고약한 심것이요. 정말 고약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와 야곱이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들하고 야곱하고 3일은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리로 뛰어나 버렸어요. 왜? 그 얼룩얼룩한 양 한 마리 몰래 가져다가 새끼 낳게 할까봐. 이 얼마나 참 고약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해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봤다는 이야기요. 모든 것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얼룩얼룩한 양이 한 마리도 없어도 야곱의 양이 태어나면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속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야속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서글프죠. 너무나도 야속하지요. 지금 본 앞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얼룩얼룩 양새끼를 다 골라가지고 가지고 하나도 점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싹 골라내가지고 저 3일길 멀리 가버려라 다 보내버리는 그 야속한 모습을 지켜본 이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금 이 순양이 다 얼룩얼룩한 양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흰 양밖에 없는데 태어나는 거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43절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목도하시고 오직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섬김의 이 삶,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비록 야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 앞에서 살아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어냈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두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얻고자 하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십시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이 작은 것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얻고 싶어서 얻고자 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섬겨가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몸된 교회를 아낌없이 섬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이 훗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